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전도학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전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실제 되도록, 실제 이렇게 되도록 도와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받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이는 겁니다. 이 전도학 메시지는 꼭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전달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이 듣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나 메시지 다 알고 있는데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할 필요 없고 훈련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이냐? 다 아는데도 함께 모이냐? 그래야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같이 모이고 같이 말씀 받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날의 역사입니다. 다 기도하고 다 구원받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나냐? 모이기를 패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 이렇게 모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주시냐? 같이 모였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좀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도록 하냐? 어제 산업선교 전도학 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세 가지가 되도록 하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제일 어제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죠? 세계관을 바꿔줘라. 자, 세계관을 바꿔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뭘 말씀하셨냐? 생각을 바꿔줘라. 실제 생각을 바꿔주더라.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은 보는 눈이거든요. 근데 이 보는 눈이 딱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도록. 복음이 체험됐다는 말은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없구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강조할 게 없구나. 왜냐? 실제로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걸 받고 그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뭘 바꿔줘라? 생각을 바꿔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생각, 이거 바꿔주는 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복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두 번째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요, 상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게 오랫동안 있었던 게요, 이제 실제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했냐? 이 뿌리가 내려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실제로 내 속에 뿌리가 돼야 돼요. 자, 저는 이걸 뭐라고 했냐? 복음이 실제로 뭐 돼야 돼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기에 성경 구절을 저는 이거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모든 과거 또 지금 모든 미래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있거든요. 이게 복음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실제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 기도가 된다는 말은 이제 이 사람에게 실제로 이렇게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도록만. 요 시간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 실제로 체험돼요. 복음이 체험됐다는 말은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양쪽이 싸우잖아요. 그럼 양쪽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다 보고 복음으로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사실을 보고 싸우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 진짜 나라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됐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현장인데 가보면은요,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사실을 보고 저 사람 틀렸다, 뭐 맞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냐,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줘야겠냐, 어떻게 이 현장을 살려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복음이 정말 체험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만 복음을요 실제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왜 이 적용이 안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상처가 있습니다. 참 이게요 참 이렇게 결정적일 때 딱 걸리더라고요. 그 딱 상처. 그러니까 누가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은요, 이 말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게 상처거든요. 자, 왜 그게 상처냐? 내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내가 늘 어려웠으니까 돈. 그러니까 돈 문제만 오고 돈에 관련된 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막 이러는. 또 내가 어릴 때 뭐 잘 이렇게 못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
이제 상처가 돼서 어디로 가냐? 주로 자식한테 가요. 자녀한테. 그럼 이게 딱 집착이 돼요. 자녀가 그럼 완전히 거기 다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살았거나 아니면 가족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또 그 나름대로 내가 뭔가에 딱 집착하게 돼요. 그게 상처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딱 와버리면요,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때는요, 메시지도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내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콘크리트 같이요, 딱딱하게 가지고 있는 상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해주라 했어요. 뭘 가지고 하냐?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잖아요. 안 나와도 말씀 듣고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들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하면은요, 좋은 게 말씀도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는 게요, 굉장히 좋아요. 절대로 다른 걸 가지고는 이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만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이게 어제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줘라.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거 있다, 이거 바꿔줘라.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사실은 요거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죠. 절대 안 바꿉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상처가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다 내중심적으로 내 상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결론 내리면 저는 성경 구절 딱 하나 나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잖아. 그래,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누구냐?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것 강조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이거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체험하면은요, 딱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그래, 딱 이게 나와요. 내가 이제 교회 중심으로 가면 된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응답되어지고 또 되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인도받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가면 돼요. 여러분요, 상처 많은 사람, 내 생각 많은 사람, 기도 많은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자꾸 혼자 가려고 해요. 혼자서 자꾸 뭐든지 하려고 해요. 이래서 응답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간표가 뭐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그래, 정말 지금 교회에 이렇게 시급한 게 뭐냐? 지금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보고요,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중요한,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딱 나와 있잖아요. 성전 이전하는 거. 그럼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냐?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함께 우리 오래 있었던 걸 이제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겠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세계에서 목사님들 섬기는데 사실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 전체가 함께 가도록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메시지 알고 있다니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다 목사님들 다 기도 제목 있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놓고 함께 가야 돼요. 어떻게 전체가 다 일어나서 함께라는 말을 전체가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도록 할까?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면은 막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있고 다 메시지 알고 있고 다 전략 알고 있는데 뭐냐? 뿔뿔이요. 참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영적 문제거든요. 진짜 독고다이요. 딱 그 시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딱 이게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남북, 좌우, 동서 갈등, 이념 갈등.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는 건 싸우는 것밖에 안 해요. 조선시대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노론, 소론 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임진왜란 나서 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잡아갔다 데렸다 막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나라는요, 진짜로 보면. 제가 메시지 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거 보세요. 전부 혼자 하는 종목입니다. 혼자 활 쏘고요, 혼자 레슬링 하고요, 혼자 태권도 하고요. 죽으라고 혼자 하는 건 우리나라는 잘합니다. 근데 같이 하는 건 못해요. 왜냐?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못 견뎌요. 그냥 죽여버려요. 우리나라 그게 특징입니다. 잘하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오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끝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요, 제가 볼 때 고민이요. 진짜 이거 영적 문제거든요. 누군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 세계에선 제가 하는데 교회에선 제가 설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 중직자들하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같으니까. 제가 목사님 세계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목사님들 어떤 때는 접대도 많이 하고요, 얘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뭔 돈이 필요하냐? 맨날 기도하고 교회만. 정말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돈 많이 필요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냐? 늘 사람 만나는데요, 늘 오는데요. 그럼 맨날 얻어먹습니까? 그 사람 오면 그냥 보냅니까? 어떤 때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늘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해야 돼요. 어디 길거리 서서 한두 시간 얘기합니까?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그럼 맨날 얻어먹습니까? 목사가. 그냥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은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하냐? 기도나 하고 신방만 가면 되지. 진짜 머리 나쁜 사람. 옛날이면 돼요. 그냥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냥 딱 집에만 앉아있고 그거 하는 사람은 돈 없어도 돼요. 어떤 목사님 제 차 보고 놀래더라고. 4년, 5년도 안 됐는데 무슨 차가 벌써 20만을 타니까 뭔 돌아다니, 나도 모르겠다고 뭐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중고차 팔아도 이제 돈 좀 안 든대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타가지고. 기름 가는 데서 그러더라고요. 직업이 뭔데 이렇게 맨날 오일 가려고 하냐고.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영업용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적게 뜨겠지만 일반인보다는 많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일부러 대접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함께 다 일어나서 세계복음하도록 할 건가?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맨 땅에 헤딩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처음 개척해서 1명, 2명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전도운동 하는 단체가 지금 유 목사님 혼자 뛰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전체 일어나서 어떻게 가도록 할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이 부분을 누리고 있으니까 되어져요. 내가 상처가 있고요, 이게 있으면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을 살려서 일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한두 사람이 막 하는 게. 오늘 근데 주일 제목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전체가 다 일어나도록. 그게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포럼하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보고 말고 나니까 더 좋아요. 우리 원장님하고 저희 광주 가는데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한 번도 안 쉬고 5시간 동안 포럼했어요. 무슨 연인도 아니고 무슨 5시간을 뭐 얘기. 저는요 같이 얘기한 많은 걸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평소에 또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해주면요 성도들은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얘기하는 동안 그게 포럼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얘기하러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하고 하면은요 일단 한 자리 깝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그럽니다. 근데 같은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다. 약간만 도와주면요,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오래된 영적 문제고요. 한국교회 영적 문제.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지 이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아, 진짜 이게 교회까지 딱 걸려 있어요. 누군가 이걸 알고요.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세계에서 무조건 섬깁니다. 목사님들 한다 무조건 뜁니다. 막내니까 무조건 물 가져라 뛰어가서 가서 줍니다. 뭐 하면 무조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는요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전체 복음 듣도록 해야 돼요. 이게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가보면요 다 그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뭔지 아세요? 오래된 상처입니다. 너무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 혼자 막 애써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상처예요. 그 외국은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시간이 갔습니다. 자, 이걸 서론에 해주고 뭘 하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걸 하라 해서 21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본질을 가지고 본질 21가지를 이제 실제로 찾도록 도와줘라. 이게 안 되고 이거 하면 소용없다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째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교회 헌신을 할 거냐, 어떻게 교회 헌신을 하냐. 2번째는 이게 바로 뭐라 했죠? 9가지 포인트라 했어요.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가 안 합니다. 왜 내가 일하는데 자꾸 못하게 막을까?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 못하게 막을까? 높이 깊이 넓이 편견되게 편협되게 계속하면은 못하게 막는 거라 했어요. 어제 유 목사님 집중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서 있어요. 어디냐? 낭떠러지 위에 딱 서 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는 서 있는 거라. 자기 나름대로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놓고 위에서 볼 때는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편견되게 편협되게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높이 깊이 넓이를 봐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혼자서 깊이 보지 말고 전체 속에서 깊이 넓이 높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경험한 것 체험한 걸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혼자서 깊이 높이 넓이 보는 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읽은 책 한 권 가지고요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그 경험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체험한 그 체험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해라. 자, 2번째, 자, 첫 번째 뭐냐 이렇게 편협되게 가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위 아래 좌우 아까 얘기했죠. 사람 관계를요 보도록 해라. 위 아래 좌우 이 사람들을 보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과거 현재 미래 뭘 봐라? 시간표를 봐라. 여러분이요 어디 가든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
신앙생활, 복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너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 제대로 알면은요, 요 축복 누리면 어디 가든지 합니다. 어디 가든지, 내 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속에서 높이 깊이 넓이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것도 보고, 내 분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는. 그리고 위, 아래, 옆 사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도록. 이 도전하는 건 뭐냐? 특별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최고를 향해서 가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이희자 성도님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맛있게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최고인 거죠? 그걸 가지고 최고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가지고 최고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고를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청소부 그 쉬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청소를 어떻게 했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청소밖에 없다.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서 청소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강철왕 그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의 후임자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누구한테 후임자를 맡길까? 자기 아들한테, 뭐 자식한테 맡겨. 그러는데 아니요,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청소부 출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고를 향해 가도록 해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없는 데까지도 가게 된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까지도 가게 된다. 땅 끝까지. 이게 되어지면 마지막 결론에 뭐가 되어진다? 이렇게 딱 팀 구성이 되어진다. 어떤 팀? 로마서 16장 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줘라. 이 전도학 때는 유 목사님 좀 사실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듣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과 모든 건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이제 인도받아야 될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온 메시지를 전체 정리하면 뭐죠? 12가지. 완전히 인생의 문제를 보는 12가지. 거기에 대한 답과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까? 21가지. 그럼 요 12가지와 21가지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 9가지. 그렇죠? 이게 전부 몇 가지입니다. 42가지죠.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이제 나온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주일 새벽에는 함께 나와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막 같이 여기서 막 아침 먹고 식사하고 그것까지는 못해도 이게 여러분요, 교회를 놓고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부르시고 12가지 재앙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21가지 삶의 본질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로마서 16장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저 태중에 있는 렘넌트에게까지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